보살도를 하겠다고 선언하시면 우주가 어마어마한 일을 맡긴다라는 게 제가 체험한 그 소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양심에 찔리는 거 못 견디는 성미가 절 여기까지 몰고 온 거거든요. 유불선이 좀 깨지지 않아도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걸 못 잔 제 성미. 아, 하나로 분명히 진리는 하나일 텐데 왜 나는 모르는가? 누구는 알았는데 왜 나는 모르는가? 모르는 게 뭔가 이 찜찜하고 답답해서 잠 안 자고 버티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미묘한 그 찜찜함에 반응하다 보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그거 적당히 무시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사실 하루 종일. 뭐 욕망의 충족 말고는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욕망의 충족은 두 가지죠. 욕망이 충족이 안 될 때는 괴롭고, 충족되면 권태롭고요, 지루하고. 잠깐 좋고 또 지루해지고, 충족이 너무 안 되면 괴롭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괴롭다, 잠깐 만족했다, 다시 지루해졌다가. 지루해 죽겠네 하다 또 뭘 하나 괴로운 걸 찾아냅니다. 괴롭다는 얘기는 갖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가지면 잠깐 또 만족이 됐다, 다시 지루해졌다. 이 욕망으로만 계산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양심의 존재다 보니까 양심에 뭐가 걸리거나 찜찜하거나 할 때 거기 집중하다 보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집니다. 양심의 찜찜함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 성인군자, 보살, 불보살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양심은 계속 여러분을 내몰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의 이제 차이죠. 그래서 여러 고전을 읽고 다 좋은데 이 고전은 결국 참고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 공부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쓸데없는 정보 올리겠습니까? 꼭 아셔야 되니까 올리죠. 양심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유튜브에서 제가 제시하는 고전에 대한 정보들은 왜 중요하냐? 나는 육바라밀 분석 잘한다. 요즘 육바라밀 분석 유행이라 학당 안에서 잘 쓰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육바라밀 분석 중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지적 수준만큼밖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 안에서는 되게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는 한에서는, 자명한 진리 안에서는 보시도 잘했고 인욕도 잘한 것 같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 정보가 업그레이드 되면요, 이게 뭔가 정보가 더 업데이트 되면은 여러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아, 어제 그러는 게 그게 다는 아니었구나. 더 자명한 길이 있었구나. 이게 알아진다고요. 지금 내가 아는 정보에서는 되게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육바라밀 분석 마지막 그 지혜에서 뭐 분석하죠? 내가 이 내린 판단은 진짜 옳은가? 내가 판단을 내릴 때 동원한 정보는 진짜 진리인가 할 때 그 진리가 진짜 날마다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이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나머지 건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판단이 바뀌어버리면요, 방향이 달라져 버립니다. 운전 솜씨는 똑같아도요, 지금 지도가 달라지면요, 여러분 갈 수 있는 그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제 간 길보다 오늘 더 좋은 길을 갈 수도 있다고요. 같은 실행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실행력에 대한 점검도 날마다 나아져야 맞지만 실행력에 대해서는요, 혹시 쉽게 만족이 오시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행력도 매일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정보도 매일매일 높여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고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면 절대 고민 안 할 얘기들이 고전에 써 있어요. 그 고전을 듣고 보다가 같이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냥 혼자 뒀으면 절대 고민 안 했을 문제를 유튜브에 나오고 고전에 나오다 보니까 같이 고민하시겠죠. 왜 나는 전혀 고민이 안 되는 문제를 부처님은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을까? 나는 저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판단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인의예지 중에 지 수준을 자꾸 끌어올리면요, 그러면 달라져요. 나머지 인과 의와 예와 육바라밀로 말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수준이 달라져요. 정보가 달라지니까. 실행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더 명확하니까 더 힘있게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력 자체는 비슷하다 하더라도 저지르는 이 일이 달라져요. 일의 그 작업의 수준이 달라져요. 작품이 더 멋있어져요. 이러면서 여러분 양쪽을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실행력이 좋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여러분 진짜 아집 없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궁극적으로 아집의 의문이 남고요. 여러분 진짜 우주 진리를 자명하게 판단한 것 같아도 정말 우주 진리일까요? 그게? 그러면 무지가 또 남아요. 그래서 아집과 무지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업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판단, 좋은 실천을 자꾸 막습니다. 근데 실천의 문제는요, 내가 좀 잘했다고 오판하기가 쉽다고, 요즘 좀 한다고. 그럴 때는 정보를 한번 들여다보시라. 내가 아는 정보가 진짜 우주 진리야? 근데 왜 내 입에서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같은 말이 안 나오지? 왜 나는 그 사람들처럼 경전을 쓸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지적 수준을 좀 끌어올리시게 되겠죠. 그때 무지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집도 뭔가 극복해낼 힘이 더 나온다고요. 그러면 비슷한 실천력이라 하더라도요, 알고 가는 길은 훨씬 수월하게 합니다. 똑같은 실천력도요, 내비가 없이 가라고 하면 못 가요. 근데 내비가 있고 어딘 줄 알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알고 가는 건 훨씬 힘이 다르다. 그러면 아집도 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실천력, 그래서 육바람일 분석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진리가 더 자명해지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고만고만한 실천력에서 그냥 내가 좀 그냥 만족해 버릴 수도 있다고요. 나 좀 하네 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집이 끊어진 게 아닌데도 진리에서 뭔가 자명하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 남들도 이 정도 하나보다 하고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자명해질수록 내 아집도 보여요. 내가 이러는 거는 아집이었구나. 판단이 정확해지면요, 여러분이 더 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는 거죠. 지금 훨씬 더 가실 수 있는데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지금 적당히 걷고 말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도보해협 유명한 그 수영 선수가 건너는데 처음에 시도할 때 안개가 하도 끼니까 가다 안 나오니까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과 한 100m 앞이었다. 나중에는 알고 가니까 안개가 껴도 딱 가서 거길 건넜다. 이런 얘기들이 모르고 가면 못 가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여기 잘 걸어 다니시죠? 의자도 잘 피해서 눈 감고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여기 가까운 문도 못 가요, 눈 감고는. 길 모르면 못 갑니다. 아까보다 무슨 실천력, 다리 힘이 빠지고 실천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몰라서 못 가요. 여러분 몰라서 육바라밀을 더 못하고 계신 게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좀 한다 하는 매일매일 해보니까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나아졌고 매일매일 수준이 고만고만 하니까 나 정도면 육바람일 잘하나 보다 이렇게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나는 저 판단할 수 있나? 내가 내린 판단은 과연 성인들의 경전에 비춰봐도 올바른 판단이었나? 이런 식으로 좀 수준 높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비교해 보다 보면 여러분 수준 자체가 좀 끌어올려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빠졌던 함정도 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와 아집의 함정에서 자꾸 빠져나오시지 않으면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제가 육바라밀 권장하면서도 걱정돼서 이러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권장하면서도 육바라밀 좀 하시다 보면 뭐 나 정도 보시하면 됐고 뭐 나 정도 계율 지키면 됐고 나 정도 뭐 인욕하면 됐지 뭐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제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 열면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그럼 이 양반들처럼 판단하고 육바람이라고 계신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점검하면서 이게 누구 평가하자는 거 아니고 여러분 무슨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아지시려면 혼자서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매일매일 육바라밀 분석 안에 답은 다 있는데 육바라밀 분석을 잘 활용하시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그 지적 판단에서 정말로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판단했겠는가? 공자님이라 해도 이런 판단했겠는가? 불보살들도 이런 판단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뭔가 찜찜한 게 더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 공부는 육바라밀 중에 특히 그 지혜를 자꾸 그 업데이트하는데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공부는 뭐라고 합니까? 공부는 영성 개발하는 건 자명한 진리 많이 아는 거다. 자명한 진리 많이 아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자명한 진리를 많이 알면 육바람을 하는 힘 자체가 전체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자명한 진리를 많이 알려면 육바라밀을 늘 열심히 실천해야만 실천하는 중에 정보가 또 오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마경 이 강의 들으시면서도 정보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아는 진리랑 지금 내가 아는 진리도 막연하죠. 더 엄밀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육바람일 분석할 때 근거로 삼는 그 정보가 경전에 근거했을 때 진짜 타당한 정보인지 요걸 분석해 보시라는 거죠. 그 정보 수준이 높아야 전반적 판단이 잘 되고 선악 판단이 명확해지고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경전 공부를 육바람일 분석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매일매일 나 경전 공부 안 하면 내 육바람일 수준은 고만고만할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1-3부터 볼게요. 악마를 물리치고 여러 외도를 제압하였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부처님 모시고 많은 보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러면서 시작된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보살들 칭찬을 쭉 하는데 거기 관세음 보살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마경 시작할 때는 보살에 대한 어떤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처 찬양도 분명히 나오지만 그 이전에 보살에 대한 찬양에 한참 공을 들이는 이유가요. 당연히 뭐 부처는 보살의 어떤 더 가장 완성된 어떤 모습이니까 당연히 존중하는 게 맞고 보살 칭찬도 당연히 좋은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 자리에는 분명히 비구, 비구니도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하고 보살의 찬양에 보살의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건 이게 대승경전이라는 근거입니다. 유마경이 대승경전이다 보니까 비구, 비구니가 열심히 산에서 혼자 수행 잘하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아라한이 된 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던 보살들이 대단하다 하고 한참 보살들에 대한 찬양을 시작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부처님 모시고 있던 보살들은 악마를 물리치고 여러 외도를 제압하였고, 여러 외도라는 건 당신이 힌두교죠. 불교가 아닌 여러 가르침들을 다 제압하고, 근데 외도라고 뭐 다 제압할 건 아니죠. 진리에 맞는 말 하면 뭐 인정해 주면 되는데 진리가 아닌 말들, 진리에 좀 모자란 말들 할 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변론의 힘을 갖췄다는 겁니다. 영원히 일체의 장애와 덮개를 떠났다. 영원히 일체의 장애와 덮개를 떠났다는 건요. 이 번뇌를 극복해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보살 또 얘기할 때 항상 이거 아니고는 얘기 안 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보살 또 칭찬한다 그럴 때는 이게 항상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밑에 그림 보실래요? 미리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이게 구일체 묘상공이다 라고 하는 게요. 지금 보세요. 여긴 참나의 영역이고 여긴 에고의 영역이죠. 네. 또 쓸게요. 카르마의 영역입니다. 네. 여긴 카르마를 초월한 세계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의 근원은 이거지만 이건 한마음의 작용이죠. 한마음의 본체. 우주에는 한마음이 있고 그 한마음의 작용이죠. 이게 결국 다 해서 한마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에고도 여기 참나의 작용일 뿐이고 전체를 통으로 보셔야만 우주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이 참나, 이 한마음교라고 얘기하죠. 대승기신론 제강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대승이라는 거는 많은 중생을 구제해서 대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승의 그 개념 설명에. 대승기신론은 달라요. 대승이라는 거는 한마음이 위대한 거고 위대한 한마음을 타고 가는 교다 해서 대승교다 이렇게 풀어요. 위대한 한마음을 타고 가는 교다. 근데 위대한 한마음이 어떻게 위대하냐? 체대, 본체가 위대하고 텅 빈 본체가 위대하고 본체 안에는요 이런 상이 들어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상을 버려라 할 때 상 그러죠. 이거 나무 목자에 눈 목자, 아니 나무 목자에 눈 목자에서 나무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마음 안에요. 내 마음 안에 지금 나무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봐가지고. 그럼 이걸 상이라 그래요. 즉 내 마음 안에 자기만의 특정 성질을 가진 어떤 표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펜이 떠오르셨죠. 이게 표상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상이 떴죠. 펜은 펜대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랑 요놈이 또 분리되죠. 같은 펜인데 빨간색, 검은색이 또 각자 성질이 다르죠. 이게 다 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들어와 있는 게 다 상이에요. 제 모습, 제 옷, 뭐 색깔, 뭐 제 소리. 결국 이게
보면 오감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오감 정보를 보면요, 각각 다 독자적인 상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관적인 상을 또 거기다 일으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상을 일으켜요. 기쁨, 슬픔, 분노. 또 독자적인 상을 갖고 있는 하나의 상들이죠. 성질을 갖고 있는. 또 뭐죠? 생각, 개념이라는 상을 입혀서 여러분 마음속은요, 이 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상으로. 그래서 상 빼고 나면 없죠, 남을 게. 다 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달라요. 대승기신에서 말하는 상은 참나 안에도 이미 어떤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나 안에도. 참나 안에도요, 이미 별도의 성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 때 그 성질대로 만들어지죠. 참나 안에 지수화풍의 상이 없다면 우주의 지수화풍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로 되면요, 에고의 세계에 존재하는 건 참나의 먼저 뿌리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체 안에 우주의 모든 만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참나 안에 들어있다는 걸요, 무진공덕이 참나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게 다 들어있다.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나쁜 것도 나와요. 왜냐하면 이 자체 안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 없이 사실은 다 좋은 건데, 에고의 세계로 표현되다 보면요,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이게 나쁜 걸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데아가, 마음법이 에고의 세계에 들어오면 사랑하지 않음도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원성 세계에 오면 사랑하지 않음도 가능해요. 즉 이원성 세계에 오면은 악이 시작됩니다. 근데 현상계의 뿌리인 절대계에 악이 있다고는 못해요. 여긴 나와 남이 없고 에고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악이 있다는 말을 못하는데, 악의 근원이 되는 정보들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악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의 어떤 뭐죠? 진리가 이제 조화를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정보도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상계에 내려오면은 조화를 실제로 잃어버릴 수 있죠. 절대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이게 오묘합니다. 악의 원리도 참나 안에 있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참나 안에서 악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온갖 좋은 것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원성 세계에 표현되다 보면 악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묘한 얘기인데 이걸 이해하시면 이 절대계와 현상계가 어떻게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로 돌아가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있는 이 좋은 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무진공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나 안에 무진공. 무진은 셀 수 없다는 겁니다. 한량이 없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육바라밀이면 셀 수 있는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셀 수 있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무진공덕이 있다면서 육바라밀 6개, 딸랑 6개요? 줄이면 계정에 3개요? 3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거 불교에 새겨져 있죠? 절에 가면. 딸랑 3개 있는데 뭐 마음법이 있대요. 이 3개가 조합하면 마음법이 되는 겁니다. 이 6개가 조합하면요, 무량해요. 헤아릴 수 없는 조합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요, 딸랑 5행이에요. 인의의 지신 5개인데 뭐라고 하냐면 율곡 선생이 우리 이 양심 안에는 만선 구족, 온갖 선이 다 들어있다. 인의의 지신만 적용하면요, 무한한 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합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 안에 참나와 에고가 다 있고, 참나 안에 6개의 이 선명한 상이 있고, 자, 본체가 있고 거기에 형상이 있으면 그게 가만히 쉬겠습니까? 용으로 반드시 현상계를 통해 생사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의 세계에서 분명히 작용을 일으킨다. 현상계에서 작용. 이게 우리 한마음이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지금 아무튼 대승불교를 다루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에고를 버리고 참나로 돌아가자니까 참나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열반에 들어갔다는 걸로 안심이기 때문에 굳이 상을 나누면 상나가정 정도. 영원하고 지복이고 순수한 나요. 거긴 청정한 자리다. 이 정도 취하는데, 현상계를 경영하는 데는 이 6개의, 이 안에 있는 무한한 법 중에 이 6개의 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에서는 육바라밀을 강조하는 거고요. 지금 이 이론대로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그 한마음의 세계에서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대승이에요. 대승 귀신론 입장에서 여러분은 다 대승이에요. 소승이란 건 없어요, 우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본체가 위대하고 형상이 위대하고 용이 위대한 한 마음을 타고 이미 가고 계시니까요. 본인이 모를 수는 있어도. 몰라서 소승이니 뭐니 이런 편견이 생기고 망상이 생길 수 있지 본질은 누구나 대승이라는 겁니다. 대승귀신론 입장.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마음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은 한 마음밖에 못 봐요. 다른 세계를 체험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전체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좀 이상한 얘기죠. 이게 대승이라고 하니까. 대승이냐 소승이냐는요. 에고를 긍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에고를 긍정해버리면 대승입니다. 에고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사는 전체 세계가 한 덩어리고 그 본체는 참나고 에고는 여러분의 작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울고 웃고 하면서 수많은 상을 만들어내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현상계의 이 삶 자체가 사실 여러분 에고가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참나에서. 지금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구별에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 신촌에 와서 저를 보고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는 것 같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저를 보고 계시죠. 객관적인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망막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뇌에 전달돼서 뇌에서 재해석된 저를 보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등장한 저를 보고 계시고 지금 그럼 이 이치로 보면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화이트보드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색깔로 나타난 여러분 마음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소리로 나타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소리라는 모습을 띠고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색깔의 상, 또 무슨 소리, 냄새의 상, 맛의 상, 촉감의 상, 생각의 상, 감정의 상. 요거 빼고 있나요, 여러분? 요거 빼고 여러분 지금 마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느껴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풀어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가고 소리가 지나가고 냄새가 지나가고 감정이 지나가고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다발들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 다발을 내 거다 하고 붙잡고 있는 건 에고의식이고요. 그 에고의식이 어디서 생겼느냐? 참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참나에서 빛이, 알아차림이란 빛이 계속 나오니까 이 에고 차원 때 오면은 그게 나라는 느낌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남하고 분리된 그 나라는 느낌. 이게 지금 유식학이에요. 초기 불교는 이것만 생각, 감정, 색, 성향, 행, 미촉 요 얘기만 합니다. 지금 요것들이 돌고 있다. 이게 지금 너의 에고다. 너가 너라고 하는 게 이거다. 근데 따져보자. 색깔 일어났다 사라지고, 소리 일어났다 사라지고, 냄새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너라는 게 있냐? 실체가. 에고가 고정된 에고가 있냐? 고정된 에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뻥 터집니다. 이게 아공이에요. 내 에고가 원래 공했구나 하는 걸 깨쳐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다 내려놓고 나면 열반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아공. 법공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자. 그런데 나는 이놈들을 보세요. 여기 지금 에고는 없습니다. 초기 불교식 접근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에고 규정을 못해요. 에고를 그러면 초기 불교식으로 에고는 그냥 망상이 돼버려요. 에고는 망상일까요? 나머진 다 실제하는 건데 에고만 망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론을 저렇게 이해하시니까 초기 불교 좀 했다, 불경 좀 읽었다 하면은요, 이런 말을 함부로 막 날리십니다. 너는 원래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없다고요? 죽을 때까지 아집을 부리시고 사시면서 그런 말까지 하시면서 또 남을 괴롭히시면서 내가 없다고요? 보고 듣고 여러분 울고 웃고 하는 이것들만 따지니까 실체가 없는 것 같죠? 요거를 묶어서 매일매일 나라고 느끼고 하는 그놈이 더 뿌리 깊은데 이거는 그냥 망상 취급해버려요.
얘네들보다 더 뿌리 깊은 존재인 에고는 망상 취급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에다가만 주목해서 얘네들이 원래 너인데 봐봐. 다 이게 색깔이 너야? 소리가 너야? 생각이 너야? 감정이 너야? 다 나 아닌데요. 거봐, 너는 없는 거야. 뭐 좀 사기당한 기분 안 드세요? 이해되세요? 봐, 다 네 거 없잖아. 너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악착같이 이런 건 다 일어나고 사라져도 나라고 하는 존재감은 나라고 하는 이건 안 사라지는데요. 오히려 더 뿌리 깊은데요. 왜 요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 없고 에고가 동일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하다가 얘네들이 너 아니잖아 하고 탁 설명을 끝내버립니다. 이거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커다란 착각에 빠지세요. 나는 없구나 하는. 나는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의 노름에 빠져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근본적인 소승불교 비판입니다. 내가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지금 에고가 있어서 에고가 있으니까 보세요. 원래 기본이 옷걸이가 있으니까 옷을 입힌 건데 생각의 옷, 감정의 옷, 오감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옷이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다가 야, 너 옷 다 벗겨지는데? 이것도 벗겨지는데? 생각도 벗겨지는데? 감정도 벗겨지는데? 오감도 벗겨지는데? 거봐, 넌 없지. 뭔 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옷 벗고 나면 진짜 내가 있죠. 이게 그 설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승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칠식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식 너머에 칠식이 있다. 에고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겠죠, 처음에. 보세요. 에고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옷만 있어야죠. 생각만 떠다니고 감정만 떠다니고 오감만 떠다녔어야죠. 그걸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야죠, 애초에. 이거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누구도 안 하는 얘기라서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도요. 이렇게 허점을 못 찾아내요. 애초에 뭔 문제가 있는지 자기들 논리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가 지금 에고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방식으로 전제를 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너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감정일 뿐이지 너는 애초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전데요. 내가 나라고 나를 동일시하는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색깔이 없을 때, 소리가 없을 때도, 생각이 없을 때도. 그건 어디서 나오나요? 이 부분 설명이 안 된 채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초월하고 나면은 참나로 돌아가죠. 참나로. 그래서 이 칠식이라는 게 결국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핵심은 뭐냐? 이놈이 참나, 즉 팔식의 작용이더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대승의 유식학이에요. 대승 유식학에 팔식, 칠식이 나왔느냐? 아공에서 법공으로 넘어가면서 나온 거예요. 이 현상계를 오히려 참나의 작용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참나가 에고를 일으켜서 이 에고를 통해서 이 나머지 오식과 육식, 생각, 감정과 이 오감을 일으켜가지고 에고를 통해서 그걸 나라고 느끼면서 관리하고 그 에고란 이 나라는 느낌은 개체적 자아가 뭐서 나왔냐? 우주적 나라는 느낌에서 나왔다. 이래야 모든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그전 설명은요, 좀 설명을 하다만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신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나라는 건 없다. 왜 없냐? 봐라, 오온이 무상하지 않냐? 그래서 나라는 건 없다. 근데 오온 너머에 이 근원적인 에고의식까지 얘기를 못 해주면, 즉 이걸 무의식은 얘기 안 하고 표면의식만 얘기한 다음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면의식 차원에서만 얘기를 좀 하다가 봐, 너는 없는 거야. 그런데 표면의식 밑에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는 지금 안 다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부족하다.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봤더니 에고의식이 있었고 무의식에 그동안 한 모든 카르마를 저장하는 이 팔식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찾아내고 나니까 마음 전체가 한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선명해진 겁니다. 예, 이게 대승의 유식학을 연구 안 할 수 없었고 유식학이 대승의 되게 중요한 이론이 된 이유가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사정이.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주 쉽게 그냥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사실 난 나라는 게 없고 생각, 감정, 오감이 그냥 뭉쳐서 다발로 계속 굴러가고 있을 뿐이야. 나라는 게 없어. 이걸 깨치는 게 지금 아라한이라고 초기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초기 불교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게 좀 느껴지세요?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지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비판하려고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안 그러면 여러분 막 삽니다. 너 아까 좀 전에 왜 나 칼로 찔렀어? 그때의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그렇게 한 거야. 지금 나한테 묻지만 그때랑 나랑은 지금 원래 아공, 에고라는 건 없는 거거든. 그때 그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있었던 거고 지금 이 생각과 이 감정과 오감이 있는 거지 그때의 책임을 나한테 물게 하지 마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래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고상하게 하면 도인이라고 합니다. 깨달으셨다. 그분은 에고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요. 자꾸 뭐 내놓으래요. 이런 데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십니다. 이 사기꾼 아니면 이 얘기를 제정신으로 하겠어요? 맨정신으로 밥 먹으면서 지 배고파서 밥 먹으면서 에고란 없다 하면서 먹고 계신 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계신 분입니까?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인데요. 아무도 이 부분 얘기를 안 해요. 자명하지 않은 논리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옷만 여러분이라고 전제하에 옷을 벗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요. 맨몸이 있다고요. 그 맨몸이 뭐냐고요. 그 맨몸이요. 보세요. 맨몸이 같은 나인데 다릅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만 있으면 참나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걸쳤기 때문에. 옷을 걸쳤을 때의 맨몸을 에고라 그래요. 이 옷으로 제한을 입은 맨몸이니까. 이게 에고와 참나의 신비예요. 70과 80의 신비가 생각, 감정, 오감과 함께 작용할 때는 에고라고 하고요. 다 벗고 나서 혼자 있으면 참나라고 한다고요.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제약을 입죠. 최근에 뭐 제가 헤지스만 입는다고 그랬는데 또 오늘 또 헤지스를 입고 있는데 헤지스를 입은 몸이 됐잖아요. 제약이죠. 여러 그 브랜드 중에 하필 어느 브랜드, 특정 브랜드를 반창고 붙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브랜드를 입은 내가 됐죠. 특정 색깔의 옷을 입은 맨몸이 됐죠. 맨몸은 원래 아무 그게 없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옷을 입으면서 제약을 입어요. 그러면 제약을 입은 중에도 내 맨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갖 이 옷이 거기에 붙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몸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고를 자꾸 느낍니다. 나라는 거를. 근데 이 나를 아주 죽일 놈으로 알아요. 이 내가 참나의 작용인데. 참나가 생각, 감정, 오감을 경영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에고인데 에고는 죽일 놈으로 알고 에고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옷일 뿐. 옷만 벗어버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끌고 나간다는 게 되게 무리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라한들 에고 없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아닌 얘기죠. 아라한들 죽을 때까지 에고 속에 살다가 자기 깨달은 이상, 자기가 체험한 거 이상 아라한도 얘기 못해요. 똑같이. 자기 배고프고 자기의 기본적인 수면력, 식욕 다 똑같이 끼안고 갑니다. 이런 부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가 더 자명한 진리인가, 보살도가 자명한가, 소승불교가 자명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살에 대한 얘기를 쭉 할 때 근본적으로 지금 궁극의 보살은 뭘까요? 이 육바람을 끝내주게 잘 쓰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에고를 버린 존재도 아니고요. 이 에고가 이렇다는 실상을 그대로 알고 그래 그런 생각 감정은 육식이죠. 이놈은 육식이고 이놈들은요. 이건 앞에 있는 오식이라고 해서 전오식 그런데 오식이죠. 오식. 그럼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내 마음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주의 전부라고요. 여러분은요. 영원히 이거밖에 체험 못 하십니다. 다른 건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아닌 건 없단 말이에요. 참나와 진짜 순수한 참나가 작용할 때는 팔식, 칠식, 육식, 오식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은 이거밖에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유식학에서 유식무경이라 그래요. 오직 식만 느끼지 우리가 이 식을 벗어난 다른 경계를 느낄 수는 없다. 그래서 유식무경 그럽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얘기 나온 거 아시겠어요? 예.
잠깐 쉬고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이걸 지금 이론화해서 유식, 없을 무. 네. 오직 우리는 내 자신의 식만 보고 있지, 식 바깥에 있는 그 경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색깔은 내 식에 변형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색깔이 아니라.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걸요? 지금 신촌에 있는 것 같죠? 신촌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투영된 겁니다. 나타난 신촌을 느끼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다는 생각과 내가 경험한 지구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구에 있는 줄 알지, 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지금 이 방의 모습도 여러분 마음에 이 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보고 느끼고 만져봐서 느껴지는 이 촉감, 색깔, 소리 모든 거는 내 마음에 변형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만 보고 있구나. 그럼 전체가 내 마음인 거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눈 감고 내 마음의 뿌리 자리인 참나를 찾으면 나는 사실 세계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든 뿌리를 만나는 거예요. 소우주 차원이지만 소우주 차원에서 여러분이 사는 우주의 실상을 알고 그 우주의 뿌리를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승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한마음의 작용을 느끼면서 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감히 대승이 아니란 말을 하느냐 이거죠. 진짜 대승은 그래서 중생심이 일심은 중생심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중생들 마음이 그대로 한마음이다 원래. 참나가 돌아가면 그냥 중생 마음이 되게 돼 있죠. 60, 70, 80 다 나와서 50 다 나와서 총출동해서 돌아가면 그게 중생심이죠. 그런데 깨달은 중생이로 살아가자 이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참나의 6가지 덕목을 정확히 육바라밀의 개발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은 나머지 공덕들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나머지 공덕들을 함께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에고 7식, 6식, 5식을 경영할 수 있게 돼요. 에고가 오버 안 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아집을 우리가 뭐죠? 정화시켰다 하는 게요. 7식이 정화된 거를 우리가 아집이 정화됐다 그러고 이거는 7지보살, 8지보살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바라밀 좀 잘했다고 해도 사실은 아집이 없을 수가 없죠. 7지, 8지가 아닌 다음에야. 예. 그리고 이 나머지 이것들도 잘 써가지고 오감을 잘 활용해서 이 보살도의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육식을 잘 활용해서 좋은 생각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네. 생각과 감정이 육식인데 용에다 연결했네요.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요 그림 하나 잘 이해하시면 재밌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유식 30송이니 뭐니 읽으시면요 그냥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유식학에 대해서. 유식학 어려운 것 같죠? 그냥 여러분 마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에요. 요즘 심리학의 기본 이론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무의식이 있고, 뭐 표면의식이 있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주예요, 사실은. 마음 밖을 못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이 마음은 우리의 우주예요. 사실 유식학이라는 건 결국 우주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사는 우주를. 소우주 입장에서. 왜냐? 내 소우주만 자명하지 다른 사람들이 사는 우주는 나한테 자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것만 분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유교랑 접근법이 달라요. 불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분석해서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의 뿌리를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유교나 서양 철학은 객관적인 이 마음에서 정립된 이 객관세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객관세계 차원에서 이 객관세계를 누가 만들었냐 분석해 가는 방식. 객관세계의 뿌리가 뭐냐. 불교는 주관적인 내 세계의 뿌리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교가 그런데 더 자명해요. 왜냐 사실 내가 직접 느끼는 거는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유교는 그 마음들이 갖고 있는 보편성에 주목해서 객관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거지 사실 더 1차적인 자명성은 불교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불교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 유학자들한테 이 불교는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항상 객관적으로 연구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안에서 연구를 시작해 들어가니까 이 연구 방법이 낯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도가 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도 다 이해합니다만은, 그래서 도가 통한 사람들은 불교 것도 재밌게 받아들이고, 도가 얕은 사람들은 불교 건 끝내 못 받아들이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유불선이 회통돼야 된다는 건 왜 그럴까요? 이런 시각, 내 내면에서 내 마음에서 우주를 설명한 시각과 바깥에서부터 우주를 설명해 들어온 시각이 자명하다면 맞아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유교적 설명과 불교적 설명과 또 에너지로 설명하는, 모든 걸 에너지로 푸는 도교적 설명이 다 맞아떨어질 때 진리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 사고방식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흔히 이 철학이다 할 때 연구했던 객관적인 방식과 여러분 마음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이 주관적 방식이 두 개가 만나면 재밌어요. 이게 그냥 그런 의미 주관은 아니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의 의미의 주관이 아니고, 바라보는 나 입장, 그리고 내 마음 입장에서 우주를 풀어가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주관적이죠. 객관적이라는 거는 이런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시각에서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두 개는 하나로 통하게 돼 있다. 예. 바라보는 자 입장에서 보건,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물들에서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가건, 바라보는 내 입장에서 풀어가건 이야기는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진리라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각의 접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